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혹시 예전에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해외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말이냐 하면요. 해외에서 일본인이 3명이 모이면 무엇을 만든다고 할까요? 회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인이 3명이 모이면 식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3명이 모였을 때 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참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가 더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이 교회는 시간이 흘러서 3개로 나뉜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래저래 찾아보다가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풍자적인 말인데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교회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아픔과 문제들이 이 나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기고 나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의 감사였고 감사의 제목이었고 기쁨이었던 빌립보 교회에도 이 하나 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하나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계절에 따라 이 새들이 이동하는 그 새들을 철새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죠. 그래서 무리를 지어 이동해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아는데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연구한 것을 봤는데 이 철새들이 함께 모여서 가기 때문에 혼자 가는 거리보다 75%를 더 멀리 간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고 우리가 함께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시나요?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참 기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하고 도와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원래 한 문장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4절 끝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명령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성경으로 볼 때 원래 2절 첫 번째에 있는데 번역하면서 4절 마지막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 혹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저희가 저번에 보았는데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이 바로 그 명령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 되어라 라는 말과 같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고 있고, 이 길을 가다가 보면 정말 온갖 고난과 때로는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4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1절 마지막에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음으로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 성령의 어떠한 교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권면을 경험했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권면, 사랑의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것이 하나됨의 근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사랑의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이것을 성도와 함께 나눕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과 자비를 전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맺어진 사람은 당연히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하나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성격이든지, 어떤 성별을 가졌든지, 어떤 국적이든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든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기초입니다. 그럼 이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지금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기보다 어떤 것을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특별하고 다르고 또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동아랑 동훈이한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번 주에 동아랑 동훈이를 딱 두고 김치찌개, 설렁탕 너희는 뭘 더 좋아하니? 하니까 동아는 김치찌개를 선택하고 동훈이는 설렁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 김치찌개와 국밥 뭘 더 좋아해? 하니까 동아는 김치찌개를 또 선택했고 동훈이는 국밥을 선택했습니다. 한 가정 아래 한 부모님 아래에 있는 이 두 아이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다른데 교회는 어떨까요? 더 다른 배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된 곳이 교회입니다. 당연히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같은 사고방식으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 전인격적인 그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까지 서로 조화를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생각과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됨의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 바울이 이제 보다 더 자세하게 실제적인 하나됨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다툼과 허영을 겸손과 대조하면서 지금 겸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은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허영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자신의 자랑하는 그것을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겸손은 이런 다툼이나 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낮고 상대방이 높다라는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심과 자신을 내세우는 헛된 자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각각이라는 말이에요. 각각.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면, 그 사람을 배려한다면 어떨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이유들을 보면 결국에 내 욕심대로 되려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계속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런 갈등이 생기고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내려놓고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내 품에 꼭 끌어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겸손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을 더 이야기하는데요.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하나됨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훈련해서 또는 우리가 연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갖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봉사하고 또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 한다면 내 짐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만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겨야 하는 것, 우리는 서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하고 어릴수록 자기만을 생각하지만 점점 그 신앙이 깊어지고 자라갈수록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려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관심이 오직 자기에게만 있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되죠. 만약 교회에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자꾸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신가요? 큰 아이들이 자기보다 작은 아이들을 돌보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막 서로 내가 맞니 너가 맞니 하며 싸우고, 특히나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감정이, 너희 이럴 거면 내려!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다면,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 혼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이 마음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겸손의 마음을 품어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더 높이고 세워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섬기는 마음, 그 섬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그 수고입니다. 이 세 마음은 결국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산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거나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그 특권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뒤로 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특권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 속에서 위풍당당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또 당대
최강국인 그 로마의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낮아지시는데요.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친히 죽음을 맛보셨고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정말 치욕스럽고 가장 잔인한 형틀인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살해당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그 음모 때문이 아니라 재판에 십자가라고 재판을 딱 때린 그 판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복음이 십자가 없는 갓산 그 복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갈등이 있고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는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 세상 한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주로 고백하는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라질에 한 큰 종교 집회가 열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 종교 집회에 참여하면서 온갖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는데 한 팻말에 값싼 십자가들이라는 팻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 팻말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값싼 십자가,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가요? 그 값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우리는 지불할 수 있으십니까?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내 이익만 챙기려 하고 개인적인 일 조금만 생기면 섬기는 일에 빠지려고 하고 작은 일에 쉽게 불평하거나 별것 아닌 일에 상처받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따르면서 내가 회사에서 하려는 것보다 더 하지 않고, 내가 자녀를 돌보면서 희생하는 것보다 더 하지 않고, 내 유익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려는 것보다 더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적인 존재들이 그분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을 섬기며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낮아지신 그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 되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 더욱더 낮아질 때,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렇게 높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